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맥추절을 지킵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어서 반갑고, 우리 휴가 나온 거죠 둘이. 어떻게 휴가를, 현준이 용준이는 휴가도 쌍둥이라고 같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같이 이렇게 휴가를 나와서 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막내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요즘에는 이제 차에서 이제 음악을 듣잖아요. 저는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싶은데, 또 막내는 또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을 틀어달라고 그러고, 참 그것도 참 어려워, 그죠? 막내가 듣고 있는 음악을 들으려면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음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한 번은 재밌는 노래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제목이 대머리여서 좋은 점 30가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시나요? 모르세요? 그런 쪽에 관심이 별로 없으셔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머리여서 좋은 점 30가지, 그런 노래인데 그 30가지를 쭉 가사에 이제 적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면, 대머리여서 좋은 점이 이제 머리를 다쳐도 약을 바르기가 쉬워. 만약에 싸움이 나도 머리를 잡힐 일이 없어. 샴푸를 살 돈을 아껴. 그리고 머리 스타일을 고민할 에너지를 아껴. 대머리끼리는 금방 친구가 돼. 그래서 마지막이 이래요. 마지막이 그냥 대머리는 멋져서 좋아. 막 이렇게 돼서. 아멘, 아멘 나왔습니다. 아멘. 가사가 꽤 긍정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왕이면 긍정적이고 기왕이면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족하며 살 수 있다면, 이거는 뭐 인생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이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신명기 16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3대 절기는 뭐냐면,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을 기념한 날이에요? 유월절이라는 이 유자와 월자는 건널유 건널 월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심을 통해 그들을 건져내 주셨던, 이 건져내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77절, 소위 맥추절입니다.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왜 77절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이제 9절에 설명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주를, 아멘. 유대인들의 절기는요,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첫 번째 안식일에 어떤 걸 하냐면, 첫 이삭, 보리의 이삭을 한 단을 잘라가지고 제단에 바쳐요.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초실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이, 첫 이삭을 바치고 나서 이 초실절을 지나고 나서 몇 주가 지나요? 7주를 지나고 나면 그때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때가 이제 시간적으로 77절, 7째 날이 7번 가니까 77절이 되고, 이날 이제 모든 추수가 되면서 맥추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그럼 이제 외우시기 편하시겠죠? 3대 절기 뭐예요? 유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은 뭐예요? 장막, 텐트를 말하는 거야. 이건 언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장막, 초막을 지으면서 광야에서 살았지. 그 40년 동안 그 초막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잠을 안 자요. 어디서 자요? 마당에 초막을 짓고 잡니다. 아파트에서는 베란다에 초막을 짓고 잡니다. 지금도. 결국에는 이 세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게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절기를 지키느냐?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늘 하나님의 앞에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맥추절의 의미가 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맥추절은 복주심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맥추절은 복주심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죠? 상대방이 명품 가방을 갖고 다니는데 저게 진짜야. 요즘에는 가짜도요, 너무 진품 같아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알 수가 없는데 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비 오는 날 보면, 비 오는 날 가슴에 푹 꽂고 가누면 그 가방은 진짜고, 그 비 오는 날 그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게 되면은 그 가방은 가짜더라,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이렇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가짜라도 이게 나에게 소중하면 가슴에 품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인데, 진짜에도 뭐 명품백 많고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러면은 이 진짜라도 비 오는 날 머리에 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방이 진짜냐 안 진짜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마음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좀 일리가 있나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우리의 어떤 환경과 여건과 형편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자가 감사하며 살까?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내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할게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되면 감사.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항상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별로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사실 낮은 편입니다. 환경으로 보면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환경이요, 어디 가도 시골에 가도 어디 가도 공중시설에 가도요,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공중화장실에 가도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냐면 방글라데시입니다. 이 나라는 인구 밀도가 최고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자기가 미국에 집이 있대. 그래가지고 별로 놀라시질 않는데 미국에 집 하나가 있는데 옆에 분이 물어봤어. 미국에 있는 집에 방이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헷갈려해. 8개인가 9개인가 있대요. 그 집에. 별로 안 놀라시는데 다들 그 정도 있으시죠? 방이 8개 9개. 식구가 4명. 4식구인데 방이 8개인가 9개인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방에 한 사람이 2방씩 써도 남어. 그죠?
이게 인구 밀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예요? 인구 밀도가 낮은 거지. 현저하게 낮은 거지. 인구 밀도가 높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방은 하나인데 식구가 9명이야. 그러면 인구 밀도가 매우 높지. 그런데 오히려 그 인구 밀도가 최고로 높은 방글라데시가 한 방에서 9명이 함께 자는 그 나라가 행복한 지수가 1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지.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늘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는데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멘. 내 앞에,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게 무엇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맥추절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에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잖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도 너희들의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 어쩌면 생명을 지키는 것,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어쩌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사강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것,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시대의 사명자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큰 복이지요. 그래서 찬송가 429장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뭐 하라고요? 세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는 거예요. 이 가사는 결국 뭐냐면 너 하나님의 받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면 너가 지금 어떤 세상의 풍파를 당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세어보면 지금 너의 마음에 낙심이 들어? 그래도 그 낙심을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니 너무나 나에게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맨손 들고 온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많은 가진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늘 세어보며 이번 맥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복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은 복 주심에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맥추절은 복 주심에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개그맨 최양락 씨와 팽영숙 씨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뭐 잘 아시죠? 나름 유명했죠. 뭐 저 어렸을 때도 네로 25신가요? 그래가지고 최양락 씨하고 나와가지고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에 이렇게 TV에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두 분이 그냥 너무 싸워. 그래서 잘 안 보게 돼. 그래서 너무 싸워. 특히 이게 아내분이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한 번은 이 아내 되는 분이 이렇게 의외의 말을 해요. 자기는 남편을 너무 사랑한대. 남편을 너무 사랑한대. 그래서 자기는 남편이 죽으면 자기도 따라 죽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옆에서 이제 최양락 씨가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갸우뚱거리면서. 근데 지금까지 아내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달라지잖아. 그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행동하는 게 달라야지.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해.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말해놓고는 항상 남편을 보면서 인상 쓰고 막 불평하고 욕하고 막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얘기하면서 얼굴을 보면 항상 심각해. 뭔가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얼굴이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야지.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라고요? 즐거워해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하고는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짜증하면 그게 어떻게 감사하는 자녀의 삶이 되겠습니까? 맥추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어때야 돼요?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야지. 얼굴이 심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얼굴을 보며 인사하실 때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가 있기에 얼굴이 항상 밝고 말도 밝아야 되고 행동하는 게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인데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즐거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진정한 삶을 뭐냐면 나만 즐거우면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야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 앞에 즐거워. 그런데 내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나눌 줄 알아야지. 나만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나만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노비들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도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도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교회 안에는 일단은 성도들이 즐거워야지. 이건 기본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도 즐거워야지.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직원들도 야사강교회에서 일하는 게 즐거워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신 하나님의 복을 나눌 줄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 이건 뭐예요? 지역의 어려움에 있는 이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지. 교회만 즐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어려운 이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지역이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해야지. 오늘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킬 때 너만 복 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하지 말고 어려움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기뻐하고 또 우리의 교회와 사역자들도 기뻐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어려운 이들이 사강교회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복 앞에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맥추절은 복주심에 보답하는 날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주심에 보답하는 날입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분이 뉴스에 나왔는데 꿈에 자기가 좋아하는 멋있는 그 남자 배우가 꿈에 나타났대. 어떻게 좀 나타나시나요? 꿈에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타났는데 그 경품 추첨 행사를 하는데 자기 이름을 크게 불러주더래. 그러더니 상품을 주면서 자기를 안아주더래. 꿈에.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분이 복권을 샀는데 진짜 복권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억을 받았대. 조금 놀라시는데 20억을 받아가지고 이 배우한테 글을 남겼어.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남겼어. 근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 배우가 정말 꿈에 나타나서 복권에 당첨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억을 받고 20억은 내가 일단 갖고 감사하다고 말만 하면 돼야 안 돼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뭔가 소정의 뭔가를 했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20억이 생겼어. 나에게 20억의 감사가 생겼어. 하나님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안 되지.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도 그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아이가 천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교 아이가 그 아이스크림 가게 운영하는 사장님이 어저께 사탕을 하나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아이가 뭘 했냐면 그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있던 택배 상자를 혼자서 그걸 안에다 이렇게 힘들게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야 무거우니까 하지 마, 힘드니까 하지 마 그런데도 끝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그 택배 상자를 안에다 들여놔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감동이 되지. 아니 나는 사탕 하나 준 건데 어저께 사탕 하나 준 건데 이 아이가 그거에 보답하겠다고 택배 상자를 열심히 날라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기도하는 자가 진짜 신앙에 감사하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어떤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복주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의 복주심에 즐거워하는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의 복주심에 보답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맥추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복주심에 늘 감사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충만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때 이 시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